이제 술 취하게 되면은 이 술 기운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됩니다. 술 주정을 하게 되고 이 술의 기운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은 그 비단 술만의 얘기가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다 취해서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또 쾌락에 취하고, 또 취미에 취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정욕,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이 취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로 충만해 있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얘기를 하게 되고, 마치 연사가 되어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자기 주장과 같이 자기 자랑이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하고, 이 술 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로 충만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취해 있는 것이에요.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죠.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면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취해 있는 거예요. 그분에 있어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경외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말로 가득 차 있는 것, 모든 예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업적이나 좋은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어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가끔 이제 수련회나 캠프 같은데 밤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침을 튀기가며 서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두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응어리야 울분이나 이런 걸 꺼내놓고 이것을 막 풀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건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술김에 이제 이 엄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듯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풀어졌다고 해결됐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것은 해결된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나보다도 훨씬 완벽하고 훌륭한 한 인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내 인생을 맡기고 되고, 그분에 도취해가지고 그분을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취해 있는 것,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가득 차게 되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19절은 한마디로 이제 찬송이에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이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찬송.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이 감사, 이제 감사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취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속에서 이제 그분을 알게 되면 찬양담 기쁨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 삶 속에 노래를 상실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다, 우리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이 복종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았을 때 최초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깨달은 첫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상실되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제 이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많이 알고 그분을 많이 경험하고 그분을 많이 닮아 있고 그분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국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의 성숙은 뭐로 나타나냐면 그분의 성품으로 많이 닮아 있느냐, 이것이.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성령 충만은 주권적인
주권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 여하에 따라서 개발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 앞에 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지시하심을 잘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개발된 성품으로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대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형성된 그런 성령 충만이에요.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성실하게 부부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계속 형성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형성된 성품들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충만이고 이거는 성품이 개발된 충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이 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순종 여하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들이었어요. 이건 한순간에 어떤 한 빛이 오듯이 갑자기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그 임해가지고 막 뜨거움이나 희열이나 막 어떤 그런 그 체험하고 또 달라요. 이 체험하고 또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성화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인격적인 충만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경험해가면서 내 인격이 개발되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늘 지배되고 그분에 대해서 늘 얘기하기 싶어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역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 개인을 변화시켜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세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 찬양,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 성도들 안에 서로 화답하고 이 합창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다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최초로 이 찬양이나 감사나 이것은 그 반드시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런 그 노래는 가수들이 하는 노래는 자기 실력이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참 뛰어난 그런 그 이 목소리라든지 또 이 리듬이나 멜로디 이런 것들을 이 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런 감각을 가지고 노래할까? 이 탁월한 그런 이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수들이 그냥 그 노래를 부르면 막 이 감동의 도가니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탁월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하는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치 이거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 푹 빠져가지고 그분을 말하기를 늘 즐겨하고 그 마음 깊은 속에서 그 상대에 대해서 늘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알아가면서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 것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분을 말하고 싶어하고 노래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시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로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을 쭉 봤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내주하게 하신 그 모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아들 삼으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이 모든 목적이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1장에 쭉 봤죠. 그러니까 교회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하나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전도라든지 이 땅에서 많은 봉사나 이런 걸 많은 것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 예배나 찬양은 영원히 드려야 될 것이에요. 바로 이 찬양의 대상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찬양의 이유와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 그 이름과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부요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그분의 속성과 성품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이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창조에 대해서, 그분의 구속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매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천사들이나 스랍들이나 내생물들이나 많은 그런 그 24장로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이제 5장에 보면 성자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성부 성자에 대한 예배가 우리가 이 하늘의 천상에서 예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 우리 찬송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이 구속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이 찬양할 자들인 거죠.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덕을 세우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방법이나 자세는 다양한 악기로 박수로 춤추고 즐거운 소리로 큰 소리로 이 새 노래로 그리고 시와 찬송가 이런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다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주님에 대해서 시가 나왔다. 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높이는 그런 시가 있다 그러면 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그 시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우리 초기에는 시를 써가지고 예배 드릴 때 드렸다고 권면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주님에 대해서 높이고 싶은, 그냥 어떤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시를 쓰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은 시가 있다면
그 시를 써서 예배 시간에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19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그런 다윗의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다 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찬양은 다 시성을 갖고 있죠. 이 가사 내용이 다 시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만이 찬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자고 그분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격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별로 찬양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부분의 노래는 나를 찬양하고 나의 한과 나의 어떤 의문이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분을 알면 할수록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악기를 치면서 다시 찬양했을 때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승리하게 되고, 모든 승리에는 찬양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전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찬양을 앞세우고,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의 종교, 승리의 종교예요.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잉태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방법도 찬양입니다. 마음을 우리를 명랑하게 소생시키는, 또 고난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이나 수치심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시편에 보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또 새벽에 하루에 7번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끊임없이 우리가 종일 밤중에도 이 동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찬양하냐? 뭐 성전에서, 해막 앞에서나 군대 앞에서, 백성 중에서, 교회 중에서, 하늘에서, 침상에서, 이 산꼭대기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드는 데까지 우리는 어느 공간에서나 어느 시간 속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가 한정된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않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0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혈압이 몇이 정상이에요? 최저가 80이고 최고가 이제 120, 아마 130 정도까지는 이 혈압이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혈당도 비슷하죠. 이러니 건강검진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의 그 영적인 상태를 검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찬송지수와 감사지수, 복종지수,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이 건강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찬양을 상실했다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상태는 여러분이 작은 감기를 소리하는 큰 병이 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찬양을 잃었을 때, 감사를 잃었을 때 즉각 내가 지금 영적인 감기가 걸렸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이걸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그런 이 성도는 늘 감사와 찬양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나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이제 만드셨는데, 결국은 이 감사로부터 행복이 오죠. 감사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남편,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직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이 감사를 상실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최후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구할 때 가끔 이제 우리가 축구를 못 보고 녹음을 해놨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대1로 이겼다. 그럼 이제 이긴 게임을 이제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녹화했다가. 그럼 뭐예요?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골이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걸 해도 결과는 뭐예요?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는 뭐냐? 성도는 결과가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아슬아슬한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위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최후 승리와 궁극적인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뒤틀어지고 꼬이고 어려워도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흉차 같은 삶의 골짜기가 내게 되어도 이것은 선을 만들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극적인 효과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질병이 심했느냐면 이거를 육체의 가시요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그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없애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리고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항상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겸손한 상태 최악의 그런 상황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야만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게 보이는 것이에요. 정말 암 말기에 걸린 사람들이 이 하늘의 창공이 새롭게 보이고 아내의 웃음이 해맑게 보이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낮아졌을 때 삶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이 사도 바울에게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정말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감옥에다 이 전과범으로 얘기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4범인가 5범인가 될 겁니다. 예, 감옥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고 로마에가 2번 들어가고 또 말년에 계속 복음 때문에 감옥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요 감옥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 걸작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존 버년 기독교의 걸작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철로역정이 이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옥중서인서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깊은 그런 이 낮아진 가운데서 그들의 영성이 흘러나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낮아짐을 허락하시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막다른 골목 정말 풀리지 않은 상황을 우리 삶에 허락하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낮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정말 내가 건강을 잃어봤을 때 이 건강에 대한 일상에 대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내게 주어진 가족과 이 교회, 직장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당연하고 익숙해 있었지만 그래서 감사를 몰랐는데 그것을 상실하고 잃어봤을 때 이건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이런 깨어짐과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 감사하는 이 것과 행복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이 고난과 어려움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감사의 문제, 이 고난과 시련의 환난 중에 우리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환난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20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는 범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 이 범사라고 하는 모든 공간과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을 쉽게 내는 사람, 이 사람 신앙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을 가끔 내고 감사하는 사람, 또 불평과 원망이 많고 감사가 적은 사람,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가장 건강한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실은 이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그분을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부모에게는 자식의 존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식은 내게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생명안의 관계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거 없어요. 여러분 볶음 단체가 되는 것하고 게임이 안 돼요. 내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가장 훌륭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한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존재하는 자들, 이게 바로 이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영원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심어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교제를 위해서 만들었어.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늘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제를 상실해 봤을 때 교제 중요성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교제하는 인격적인 자율적인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분이 내게 주어진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 이 식물과 동물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걸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쌓아두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정말 이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안을 봐도 미래를 봐도 우리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꿈꾸고자 하는 그 나라는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 성도 집회 때 그걸 들었던데 십자가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잡초를 제거하는 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새로운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의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우고 오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 나라는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인격과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찬양과 하나님의 그 감사와 하나님 복종하는 것으로 채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이 주님이 꿈꾸는 그 나라예요. 그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생명과 인격으로 개발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성품이라는 프로젝트, 그분의 설계도를 놓고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구속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만해 있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온 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한쪽에서 감동을 주고 일깨움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설득을 하는 일들을 하면서 또한 이거를 강제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복종해가지고 자원하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그 어떤 그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해요. 20절에 나오는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18절에 나왔던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 생각해 봤죠? 성령 충만한 것은 초국적으로, 부정적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막 거짓말한다, 막 화를 낸다든지, 막 도둑질 한다든지, 막 이런 쉽게 죄를 범할 때, 또 세상을 막 좋아하고 사랑할 때 성령은 즉각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그 말씀에 18절이 뭐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19절이 뭐예요?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막 나쁜 짓만 해서 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말씀을 소리하고 기도를 소리하고 모이글이 소리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는 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계속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계속 그분이 원하는 대로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있고 놀라운 그런 어떤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과 감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늘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쫓아 행하는 그분이 명령하시고 뜻하면 그것이 내게 개인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적으로는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쫓을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기업을 있게 하시고 성령을 인치시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실력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사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인만 되면 모든 것이 통과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쁜 거야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가면 안 되겠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하나님의 감사가 다 용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은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은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상실해 가고 있어요. 이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 부모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 이 어린아이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웃는다 그러잖아요. 웃음을 상실하는 것, 이 늙는 것의 표현인데 바로 이 가장 빨리 늙는 부분이 감사를 잃어버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의 그 타락의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감사치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말세는 감사치 않다 그랬어요. 감사를 상실한 시대, 부모를 거역하는, 건의를 거역하는 시대,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이 감사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이 크리스토스토데메라는 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훌륭한 차와 집과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때 감사, 그리고 역경과 고난과 악조건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21절에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예,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냐고요. 그분을 정말 존경하냐고요. 그분이 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분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떨림을 갖고 있느냐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분을 복종하게 되고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복종할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과 비례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처음에 알 때는 별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분을 알고 가면 알고 갈수록 그 인격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어떤 깊이나 넓이 이런 것들을 가면서 그분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신뢰심을 갖게 될 때 그분을 정말 존경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이삭을 드렸다. 우리는 어떤 쪽에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쪽의 강조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서 최고를 드려도 아낌이 없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에게 있어서 100세에 난 아들, 그 뭐 그냥 독자, 이거에서 자기 전부예요. 나보다 더 살아가는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경외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냐고요. 그분이 경외한다면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걸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혜진이가 막 나를 따지더라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해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을 내놓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순종한다는 막 그런 개념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엄청난 것이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도 복종하고 싶은 대상, 그분을 높이고 싶은 세상,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충만하게 계십니까? 충만하게 갈구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다 그랬어요. 친밀하게 되면 경외하게 되고, 교제가 깊어지면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더 가까워 친밀하게 됐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늘 우리에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더 가깝게 느껴지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깝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잃어버려 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주의가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것이 사라지고 내 중심적인 뜻과 모든 것을 생각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교회가 원하는 것이라면 최대의 교회의 적은, 이 몸의 적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주의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교회가 몸으로써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다면, 머리를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모두를 섬기는, 모두를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모두를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장대장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너희 배신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온갖 매를 맞고 결국은 최악의 극형인 십자가를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다음에 세베대 어머니가 치마폭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 왕국이 형성되면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임금들은, 집권자들은 자기가 임으로 권력을 해가지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세우자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라.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상 나라는 권력을 쥐고 명령하고 복종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복종에는, 이 순종하는 데는 굴욕적인, 치욕적인 그런 이 복종이 있어요. 일제 시대나 이 공산 치하할 때는 우리 굴욕을 당했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순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고통법을 주고 다 의무적이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복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아담의 치에도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래도 직장에 가서 다 참는 건 뭐예요? 내 가족 때문에 그러지만 또 한 가지는 이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득을 위해서 내가 다 참아요. 자기 자존심을. 근데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치욕적인, 굴욕적인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율법적인 순종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을,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신앙적인 이 복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복종을 드리고 싶은 대상에게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이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권력과 칼과 창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자기 능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굴복해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가장 연약한 아기로, 그리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죠.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인류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해 했어요.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어떤 나라냐? 자기가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그 나라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만 모일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서로 복종하고자 싶어하는, 서로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서투른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서 그런 것만 추구해서 살아요.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 그거를 위해서 목적으로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마지막 제자들을 이제 6월절 하기 전에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보이신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나라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전지하신 지혜와 그 권능과 그 부요와 영광과 사실은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솔로몬의 그 권력과 그 부와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의 영광을 백합급 하나하고도 비교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영광,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이 완전히 자기를 겉옷을 벗으시고 영광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했던 그 사랑과 겸손으로 자기를 죽이고 부인함으로써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드렸던 이런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는 나라, 이게 바로 이 교회고 하나님 통치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피차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그 수건을 해가지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그리고 너희들이 피차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는, 내가 추구하고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감사와 찬양과 복종으로 채워지는 나라. 죄사함과 이런 걸 다 청산하고 그 인격 안에다가 이것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나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긴 수저가 있는데 서로 막 먹으려니까 이 긴 수저가 안 들어가니까 다 삐짝 말라 있었어요. 지옥은. 천국에 가니까 전부 다 이 토실토실 살찌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먹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니까 못 먹는 거예요. 긴 수저로 서로를 먹여주니까. 정말 천국은 사랑의 나라, 서로를 섬기는 나라, 서로를 높이는 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그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섬김의 가르침과 그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재현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기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이 말씀을 이제 가정생활 안에서, 사회생활 직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적용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각 삶의 장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상관으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씀부터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찬양하는 것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의 척도예요. 신앙의 수준의 척도예요. 여러분, 정말 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늘 주님을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